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6월 6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혼란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길이 없는 곳이요 물이 없는 그런 곳이고 뜨거워서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자리가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리, 기쁜 소리, 복음의 소리를 외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흑암에 빠져있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리를 가지고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속에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에게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생의 때가 끝났다. 죄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그 소리를 통하여서 골짜기마다 두두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푹 패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상처를 당하여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 상처가 푹 패인 상처가 아물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광야에서 길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목자를 잃은 양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푹 패여져 있는 마음들이 너희가 도두어질 것이다.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언덕마다 올라가 있는 그런 언덕들이 낮아질 것이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통, 태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평지와도 같이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험한 골짜기와 험한 곳들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쁜 소식을, 위로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에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과도 같은 문제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흑암과도 같은 앞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지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틀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태산과도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태산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망교회의 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교회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산과도 같은 문제를 한순간에 평지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옛 생활을 끝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타락과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시대, 방황하며 문제투성이 속에 살던 그러한 옛 시대를 다 끝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나오는 진설병 떡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속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옛 생활이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규례나 낡아 빠진 모든 옛 생활을 내가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끝을 내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참 힘듭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교회를 가면 아직까지도 안식일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 말세 끝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약의 십계명에 가서 그것을 지켜야 되니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십계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 딴 사람의 지식은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만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신앙이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자기의 틀에서 완전히 고정되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끓여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새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전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예를 들면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변하는 사람입니다. 나쁘게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보수적이라서 절대로 잘 안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신앙이 또 자라나게 되고 유치원 때는 요 정도 했지만 중학교 가게 되면 더 자라나서 또 변화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옛것이 없고 날마다 새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듯이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은 그래 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과 내 행동이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말과 행동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옛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옛 마음은 끝내고, 생각도 옛것은 끝내고, 지식도 옛것은 끝내고, 가치도 야망도 다 끝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지요. 새사람이죠.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10년의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학을 배우고 익혔던, 공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이 신학자들이 모이면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모이면 말씀 가지고 막 싸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우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나는 원래 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회개함과 동시에 내 옛것을 다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게 회개였습니다. 내 뜻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자리, 내 모습은 없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속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어디 네 같은 자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했느냐면 네가 지금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이 모독하는 자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나타내는 것이고 안 드러내면 안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죠. 나는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은 죽음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물속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오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잠기면 살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죽게 되고 성령 하나님에게 잠기면 잠길수록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에 잠기면 잠길수록 나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은혜가 살아나고 긍휼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막 살아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살리는 생명이 들어가면 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시는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푹 잠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성령은 능력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다. 네. 성령은 40일 금식하는 능력이다. 성령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런 교회로 가고 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금식기도 하고 이게 최고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라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 중에 저 검담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습니다. 80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 만나면 이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목소리가 엘리야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11도 금식 기도를 못한 사람은 그 앞에 가면 미안한 말이지만 잽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이 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뭘 뭐 설교한다 그러고 뭘 뭐 말씀 전한다 하고 뭘 기도한다 그러고 병자 고친다 하고 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푹 잠겨서 내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새파란 아가씨가 신내림을 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야 앉아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떡떡하면서 점을 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근데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능력은 자기가 반말도 하면서 앉아 죽어 막 명령하고 쥐죽듯이 막 다루고 이게 귀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푹 잠겨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되어져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 많이 쫓아내고 금식 많이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생명이든지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세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성령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불은 소멸하여 태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성령은 살리는 하나님, 불은 소멸하여 태우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알곡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내어놓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는 자가 알곡이고, 생명이 아닌 모든 것,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생명이 아닌 것은 모두가 쭉정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던 불신앙들, 옛것, 옛생각, 세상적인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세례와 함께 완전히 불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옛것은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 생명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남는 것 없이 모든 세상적인 옛것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불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불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불러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 내 가치, 내 고집,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옛 생각, 옛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옛것은 모조리 불태워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내가 예수 없이 살던 모든 좋은 것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불로 깨끗이 태우셔서 생명만 남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옛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과 세상을 향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이 불로 통하여서 싹 튀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외에는, 예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집인 교회 외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다른 잡다한 생각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됐습니다.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25일부터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을 성탄절 설교를 올리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낮예배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주일 낮에 했던 말씀을 쉽게 해설을 하고 제 간증을 넣어서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보니까 예배를 내려오기 전에 우리 딸이 아빠 축하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설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17명이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17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아랫게 14명에서 한 명 더 불어서 15명이 되고, 어저께 16명이 되고 오늘 17명이 됐어요.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기다리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17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사명감을 더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명을 먹고 더 많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더 많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이나 내어놓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씀을 먹고 나누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요즘에 저는 참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또 엄지를 이렇게 딱 찍어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카톡이 와서 목사님 이 말씀 중에 이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내어놓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하기를 잘했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벅찬 기대와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기쁜 소식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여 길을 밝히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